아, 여러분 금요 기도회 그리고 또 주일 낮 예배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사도행전 또 주일 날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되어져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마다 그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간과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다루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이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담겨 있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은 애굽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고와 심판보다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회복에 대해서, 애굽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애굽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까지요? 아수르까지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그러면서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의외의 말씀인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들이 가졌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들을 대하는 방식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범위, 그 나라 백성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지 유대인,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행하시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그 단어가 기록되어져서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시절을 겪었던 교회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했습니다. 광야 교회라.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역사 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속적 사건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히 구약 이사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그들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보자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하고도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온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시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영역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19장 처음에 진술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서로 다투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을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직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도 보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일들로 나타나죠.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선상에서 애굽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애굽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경배할 것이다.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도 그렇다고요? 아수르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북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하고 아수르는 또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사이에 뭐가 열린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대로가. 여러분, 완전히 원수였어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둘 사이에 대로가 열린대요. 대로가.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뭐 해요?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같이 대적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애굽과 그 아수르에 대해서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그들을 복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있어요. 24절 그날의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된대요. 복이 된대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언제부터 애굽이 내 백성이었습니까?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보건대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으로 으뜸이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자신들이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정치적인 그 권세를 얻고자 서로 먹고 삼키는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그런 악의적인 내용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왜 이스라엘이 복될까요? 예? 왜 이스라엘이 복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된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 가서 한번 보세요. 21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한 예를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애굽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애굽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애굽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셨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들 역사 가운데 행하여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떠한 민족과 나라들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복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절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일지라도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적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영향력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 구별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 그것은 그 민족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는가를 알고 사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 이 19장에 있는 그 애굽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도 못지않게 타락한 백성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많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들에게 사로잡혀 살아왔던 타락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했던 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여서 애굽하고 같은 지경에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예? 누가 더 심각해요? 제가 그런 말씀 한 번씩 드리죠.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재산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그냥 막 시켜가지고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줬는데 점수가 맨날 35점 뭐 이렇게 맞아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참 책임 몫을 감당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렇게 없는 집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80점, 90점, 뭐 100점 맞아오면 누가 잘하는 겁니까?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해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건 정말로 더 악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알았던 복된 백성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애굽도 얼마나 못된 일들을 많이 했니? 그렇지만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앗수르가 내가 지은 백성이 될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애굽과 앗수르도 내가 회복하여 나의 친백성으로 삼는데 너희는 오죽하겠냐. 그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아니다. 그렇게 나한테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범죄한 백성들까지도 내가 회복시켜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과 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처럼 똑같이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도로서의 구별이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구별이 너무나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능력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구원하여 그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행하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복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복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뒤로 제껴놓고 내 인생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하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대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대로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항상 대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묘사해가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겠다. 큰 길이 있게 하시겠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대로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려 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서로가 통하지 못해요. 소통하지 못해요. 완전히 다 막혀 있어요.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로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대로. 근데 그 대로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 있었죠. 예? 대로를 준비한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길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복된 것이냐? 바로 대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이 되시는 그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그 복됨과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우리만 갖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모든 세계가 통하고 모든 세계가 서로 원수, 대적하고 싸우고 했던 이들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과 같은 인생으로, 아수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인터넷 기사에 잠깐 나와 있는 그 타이틀만 좀 봤더니 최진실 씨가 쓴 유서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최가식이라고 한대요. 자기 이름은 뭐예요? 최진실인데 최가식이라고 한대요.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숨도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숨도 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우리들도 힘든 거 다 이해됩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거, 우리들도 이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만 아니라 영원히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절망이요, 완전히 죽음 그 자체입니다. 숨조차 쉬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요. 그런데 절박해요. 산소통 좀 갖다 대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러한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이웃으로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마음을 나누는 그 공감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라도 그들을 품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고 이를 갈고 했던 그들까지라도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수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복음 전도하지 못한다. 좋습니다. 단체로 나가서 외치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면서 그들에게 성도다움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노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 한 번 하는 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다 들어보면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 개척이냐고 얘기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 개척이냐고, 있는 것도 안 되는 판에 무슨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복음은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들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특별히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 가져 주시고 또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애굽인들, 아수르인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